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탐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게 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서 피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요, 목사를 가깝게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요. 목사가 전화해도 하나도 반갑지 않고 왜 전화했냐 하는 식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갑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아담의 죄인된 상태를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인 거죠. 마치 이 지구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공중도덕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판결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서 그 뜨거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태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였어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을 텐트 쳤다, 장막을 쳤다 하는 말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텐트를 치셨어요. 장막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말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거의 보면 다 하나님이 찾아가는 비유예요. 딱 한 가지, 어떤 비유냐면 탕자의 비유는 아니에요. 안에서 기다려요. 그 탕자는 다 알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그대로 흘러가다가는 지옥의 그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말 자체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지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는 그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0가지의 율법이 만일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 죄에 대해서 대신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의 죄를 어떻게 할꼬 하면서 그 율법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받는 지도예요. 지도. 약도와 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그걸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 죄의 삭은 사망일진데,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누가 좀 구해 주세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가 되는 거죠. 안내자가 되는 거죠. 몽학 선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를 읽을 줄을 몰랐어요. 그 지도를 읽을 줄을 몰랐어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뜻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뭐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예요. 예수, 구원자. 그 다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전도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요.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접해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잘못된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말씀만 딱 말씀했던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영접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할 때가 선교지에 가면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실 앞뒤를 알고 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것은 당신이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근거가 당신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의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의 근거가 내가 영접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믿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항복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를 뚫고 그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뚫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빛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수도 믿는 거예요. 유행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지나가는 이쁜 아름다운 여자 있다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거 되나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거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창세전에 고르고 고른 택한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장막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라, 참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빛을 몰라요. 여러분,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못 봐요. 맹인에게 빛과 어둠을 주고 빛을 선택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원래 맹인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 빛을 그는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은 어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소경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소경인데 거기에다 대고 빛이다 택해라, 안 된다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소경이에요.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지만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접한 사람이 세상이 다 맹인인데 그 중에서 예수를 알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참빛의 우리에게, 소경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경들은 빛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빛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내 안에 비춰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된 자들에게만 비춰지는 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되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무에게나 비춰주지 않는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장막을 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정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택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구원의 근거를 절대로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에 그 근거를 두셔야 돼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에 있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높은 하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높은 보좌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형편과 나의 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의 눈높이 수준에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고 매 순간순간 내가 당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즐겨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함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공로예요, 공로.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 반대가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공로. 공로는 뭡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얻는 것을 공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공로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온다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그 섬김이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섬겨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선한 것 해도, 감옥에서 선한 것 해도 감옥에 있는 죄인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은 하늘에 빛나는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런 공로 세워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나 만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줘.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인간의 공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로 살아왔노라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가는 동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실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가 충만하다. 참이 충만하다. 실제가 충만하다. 그 참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돼요. 능력의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를 누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실제를 누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좀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으니까 그 안식을 누리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누리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누려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식이는 맨날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집에 와.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니야. 자기 아버지 집인데 우리 집 놀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영식이 집에 전화했어요. 아 거기 영식이 집이죠?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니야 내 집이야. 근데 영식이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거예요. 영식이 내 아버지 것, 영식이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인 것을 믿으시면서 좀 얼굴 좀 피고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에 있는 집의 모든 보물 창고에 모든 창고마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마스터 키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의 보물창고, 아버지 집의 보물창고,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다 주었어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거 다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거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보물창고가 다 있어요. 재물창고도 있고요, 지혜의 창고도 있고요, 건강의 창고도 있고요,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집에 있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누리라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그로 더불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이보다 더 풍성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고 더 감사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래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